중국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제가 이제는 세례도 받고 기독교인으로 정식으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신앙의 연조는 어느 정도 되어야 정말 정식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출발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어슨 테일러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을 발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하죠. 그게 불 붙을 때부터이지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확실한 정식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아직 교회 연지 얼마 안 됐고, 난 아직 초신자이고, 난 아직 믿음이 약하고, 난 아직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식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정식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연조 때문에 난 아직 어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믿음의 큰 사람이고 이미 정식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은 정식 크리스찬입니다. 정식.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나 교회 나온 지 3주밖에 안 되고 2주밖에 안 됐고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에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정식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출발이나 방향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때, 그리고 가장 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 성경은 꼭 하나님의 이런 요청이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한 군데에 모으고 성회를 선포해라. 그것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마지막 날은 성회로 선포해라.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가장 중요한 성회가 있으니 그날은 다 모여라 하는 이야기를 늘 이야기해요. 포로에서 돌아와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수무락 광장에 모인 대성회의 날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들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 엄청난 이스라엘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회의 날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정합니다.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말고. 그게 아니라 레위기 2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회로 선포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정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만큼 성회가 중요한 것이다. 이만큼 성회가 귀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일을 멈추고서라도 이 성회를 참석해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성회가 중요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신년 축복 성회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한국교회가 가장 뜨겁게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을 많이 했고
한국교회 가장 많은 이적과 표적과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났던 시절이 언젠가 봤더니 이 부흥회가 생명처럼 살아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 부흥회를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한국의 제일 유명한 불의 종이란 이름을 가졌던 장방영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시골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멀리 있는 교회들도 다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엄청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명을 받고, 거기에서 결단을 하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구름처럼 몰렸던 부흥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부흥회가 소중하고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탈하고 벗어나기 시작해요. 담임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으면 부흥 강사를 모셔서 교인들 혼내는 곳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강사님이 오셔서 빚 좀 갚아주세요. 그야말로 본질에서 벗어난 부흥 강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부흥 강사는 헌금 많이 거두는 부흥 강사, 저 부흥 강사가 오면은 교회를 짓는 부흥 강사.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은사가 회복되어지고, 리바이벌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굳은 살들이 도려지고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강력한 훈련의 자리가 이 성회의 자리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잔머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부흥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일어나는 자리가 부흥회가 되었단 말이죠. 저는 2016년 문을 열면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재단도 부흥되고 개인도 부흥되고 삶에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오늘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꽉 꽂히는 거예요. 약해 빠진 교인들, 조그만 시험거리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수년간 쌓아놓은 신앙의 공든탑을 와르르 무너뜨려버리는 약해 빠진 교인들이 넘치는 시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룩한 변화가 있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기웃거려야 하는 아픈 교인들, 이 모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나 봤더니 영적인 부흥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부흥이 무너진 거예요. 요엘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너희들이 황충에 또 메뚜기의 때에 습격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줄 아니?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제는 돌아오되 겉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중심으로부터 돌아와라. 근데 그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게 뭔가 봤더니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를 선포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유 핑계 달지 못하게 하고 다 끄집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성회의 주인공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할 것이고, 새로운 비전을 말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당한 만큼 어려운 것만큼 그만큼의 수를 채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하는지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부흥회, 이제는 가장 작은 프로그램이 되어버렸고 부흥회 대신에 세미나 특강으로 대체되었던,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기의 마지막 날은 성회일이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 성회를 선포하고 모든 성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결단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신년에 다시 일어날 부흥회를 꿈꾸면서 제가 신년 축복 성회를 이렇게 기획하며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자리로 돌아가서 한국교회도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을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회에 참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 이 말씀은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아무나 하는 거냐고요? 왜 금식해야 될까요? 성회에 선포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금식이란 단어였는데 나 자신의 철저한 무장을 요청하는 말씀이고, 내가 너무 강하고 내 주장이 너무 세고 내 의가 너무 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성이 나 있을 때 금식으로 낮추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고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금식을 선포해라. 제가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여러분 전체에게 이번 4일 동안 한 끼도 먹지 마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는 심정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보라, 그 얘기예요. 자, 왜? 예수께서 8장을 보면요, 환상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단단한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그 벽을 헐라. 그래서 벽을 팡 뚫어요. 벽을 팡 뚫으니까 단단한 문이 있어요. 단단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또 열고 통과를 해요. 어쩌면 제2의 밀실이 열린 거예요. 제2의 밀실이 쫙 열리는데 거기가 뭔가 봤더니 인간의 내면 세계를 상징했어요. 인간의 내면 세계가 벽에 막혀 있고 단단한 문으로 닫혀 있는데 남들이 볼 땐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 뚫어봐라, 열어봐라.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세계가 보이는데 70 장로들이 벽에다가 자신들의 섬기는 우상을 그리고 있고 모든 각각의 신들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야말로 이런 난리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이 꽁꽁 닫아놓고 아무도 내 마음속의 내면의 세계를 모르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니 거기는 변화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들어가 보래요. 또 들어갔더니 성전 문간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에 거기는 갔더니 여자들이 전부 다 단무주 신이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있어요. 이 단무주 신은 문란의 신이란 말이에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여자들이 이제 그 짓 못하게 됐다고 울고불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을 찢는 장면이 예수께서 8장의 이야기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회를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뭔가 봤더니 내 마음의 무장이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깊은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금식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금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할렐루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게 아니겠느냐. 내 심령 속에 너무나도 쓴뿌리가 많이 있걸랑 금식을 해서 죽이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멍에를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모든 한계를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감동이 되는 분들은 금식하며 부흥회를 참석하세요. 단 한 끼만이라도. 그래 내가 가장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죠. 봐요,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그렇게 먹고 싶어.
영적인 금식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이 어떤 태도가 생기냐면 그렇게 은혜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씀 한마디에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하는 심정이란 의미는 은혜를 사모하자 그 말이에요. 이번 부흥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꼭 주인공이 됩시다. 고린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면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사랑의 은사지만 여러분이 사모하면 사모하는 것에서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필요한 것 주시고 넘치는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서 핑계하지도 말고 약해지지도 말고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형식이 되고 또 어떤 행사가 된 다음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 것 같아요. 정말 3박 4일 동안 영적인 유격훈련을 하듯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고 통곡하며 그렇게 에너지가 막 넘치고 산상기도가 만들어져 이럴 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머리 신앙이 아니라 가슴 신앙이었으니까요. 애석하게도 불이 꺼지고 나니까 연기만 나고 냄새만 나고 뜨거움은 사라지고 냉기만 돌아요. 저는 이번 부흥회가 어느 부흥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가장 뜨겁게 일어나는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막 정말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다시 내 마음으로 준비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도들의 특성이 뭔가 봤더니 핑계를 대. 핑계. 난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만일 밀턴이란 사람이 나는 맹인이라 나는 글을 못 써요 그랬으면 세계적인 문학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베토벤이 나는 귀머거리라 나 노래 못 만들어 그랬으면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3번 동안 변명을 하거든 3번 동안 핑계를 대거든 다시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마라. 핑계대는 사람이 가장 큰 일을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께로 몰입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회가 여러분의 것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엘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목사이고 얼마나 약한 목사인가를 느끼면서 회개를 했다고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저는 너무나도 여러분의 편리를 봐주고 또 너무나도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줬는데 최선 하나님께서 성회의 날만큼은 성회를 선포하면은 핑계, 이웃거리, 신분, 지혜, 고화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으라나 보세요. 시작.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을 모으라. 근데 그 모임을 다 모으는데 거룩한 모임으로 만들려면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이 말을 가만히 유추해 보세요. 잘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 넘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 지금 막 결혼해가지고 신혼 달콤에 빠져있는 신혼방에 들어가 있는 신랑도 각시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다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애기라도 들쳐고 나오라 그 얘기예요. 너는 나오고 너는 안 나오고 되는 그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성의 날에는 다 모아라. 이게 요엘서가 제시한 성회의 기준.
방향이었더란 말이에요. 이 성회란 말이 에트시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은 모으다, 집회, 그룹, 회중, 모임, 거룩한 모임, 이런 모임의 뜻을 갖지만 이게 어디에서 어원을 가지고 나온 단어냐면 에트사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잡아당기다, 억제하다, 강제로라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를 선포했걸랑 그 성회의 모든 백성들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끌어당겨서라도 이 거룩한 모임에 있게 하라. 이게 성회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회에 여러분이 정말 가정의 부흥을 이루고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부흥을 이루고 내 인생의 부흥을 이루기 원한다면 이 거룩한 모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시대가 변화되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히브리 10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불이 붙었고 정말 부흥의 때를 이룰 때는 어떤 기본적인 일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는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모이는 게 즐겁고 모이는 게 감사하고 모이는 게 행복하고, 이 모이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쁨이더란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수요 예배는 조금 모이고 새벽 예배는 더 조금 모이고 또 주일 예배만 다 모이고, 이 모임이란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잊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성회의 날이고 성회의 날은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도 이유 핑계거리가 없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모여라, 장로도 모여라, 신부도 모여라, 신랑도 모여라, 어떤 누구라도 다 모으라. 이 모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분자가 바쁜 사람들 일어나야 되고 지휘와 신부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사실요,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 우리 성회의 하이라이트, 이전에 부흥회가 열리면 무슨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저처럼 목소리가 낭낭하기를 해요. 무슨 뭐 언어가 아름답기를 해요. 그냥 막 욕을 해요. 욕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메르시 다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사님에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옥토의 마음이니까 그 말씀이 다 소화가 되고 은혜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냥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의 미래를 열어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사는데, 은혜가 떨어진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뭐냐면 중얼거린대요. 중얼거린다는 얘기는 불평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 출애굽 40년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중얼거렸던 시간. 이렇게. 출애굽 40년은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역사였다. 불평하고 뒤돌아보고 꾸시렁거리고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의 변화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네가 문제고 문제 속에서만 늘 살았던 시절이 바로 출애굽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금식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서 몸부림칩니다. 작정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는 무식한 기도라고 낙인을 찍혔어요. 왜? 이단들이 조명되기 시작했고 이단들이 매스컴에 이제 고발되어 나타났는데, 이 이단들도 통성기도가 중요한 걸 알아서 이것들이 엄청나게 이상한 통성기도를 해요. 마치 그것이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처럼 매스컴에 비춰지니까 통성기도가 보여지면 다 무식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있지만 부르짖음의 기도의 형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힘이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똑똑한 목사님들이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다고 어느 교회는 가니까 아멘도 못하게 하고요, 새벽 예배 때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조금만 물론 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주 특별하게 기도하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따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 쏘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다가 멍멍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기도가 사실은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다 무식한 기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했던 부흥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부르짖음의 기도였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새벽에 시작해서 새벽으로 끝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흥회가 내일 첫날 새벽 예배부터예요. 첫 시간은 장경동 목사님, 마지막 시간도 장경동 목사님, 제가 3번, 장학일 목사가 2번. 여러분, 장트리오가 부흥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장씨가 태생가 봐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능력이 돼야 돼요. 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큰 소리를 질러요. 똘똘하고 잘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좀 조용히 해라, 이 무식한 짓 좀 하지 마라, 야 시끄러, 난리를 부렸어요. 난리를. 왜? 격을 해치는 거예요. 품위를 해치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에 뭔가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자,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꾸중 듣는 이 바디메오가 뭐 했나 보세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 지르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주님이 거기에 발걸음을 멈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토해져요. 엘사가 술 취한 여자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놀라운 건 이 요엘서의 부흥성회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와 미래를 향하여 이런 선포를 주세요.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너희들이 메추기 때로 황충이 때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것이 무너진 수만큼의 수만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돌아왔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성회를 통해 내 인생의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렇게 성회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제자리 찾은 이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무기력증에 빠졌던 모든 세대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꿈을 이야기하고 다시 열정으로 살아나고 다시 뜨거워지더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성회를 선포할까요? 목사가 할 말이 없어서 부흥 강사 모셔다가 좀 교회는 혼 좀 내라고, 이런 부흥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빚 많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교인들한테 잘 해가지고 빚 좀 갚게 하려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 와서 작정을 시켰는데 100억을 해놨더라고. 100억 하나도 안 내. 낼 수도 없어.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그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은혜 받으면 미래를 여는 거지요. 왜 한국교회에 변질된 부흥회가 만들어지냐고요. 그러나 이제 진짜 부흥회를 회복해야 돼요. 금식하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리바이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른 비에 늦은 비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는, 이상을 이야기하는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2016년 새성전에서 첫 번째 부흥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7번이에요.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 다 줘서 낮 집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참석해보자.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한번 참석해보자. 여기서 직접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음식도 준비해 놓을게요. 오뎅도 삶아놓고 빵도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온 가족이 은혜 받고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성회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박수하면서 그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황무하고 무너져버린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의 때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모든 상황들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내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숨어있는 이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자리를 고쳐서 분열된 이 시대에 무너진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단단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어요.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주님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대보십시다. 냉랭한 우리의 심령, 딱딱한 담을 헐고 뚫어보니 그 안에 또 딱딱한 문이 있고, 그 문을 열어보니 그 내면 세계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숨어도 숨을 수 없고 감춰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큰 자로 세우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의 그 딱딱한 것들을 깨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고치시고 다시금 일으키고 살아나게 하실 리바이벌의 역사의 자리로 내 하나님이 초청하는 성회가 선포됩니다. 어린아이도 신랑도 신부도 장로들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승리의 자리에 모여야 할 이유가 있기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하기에, 무기력증에 빠져 꿈을 잃어버린 내가 다시 이상을 말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성회는 내 생애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용되겠습니다.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두 주먹 불 건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